돌무덤 아래의 약속 100년을 이어온 원한. 여러분은 오래된 돌무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바람에 깎여 스스로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 닿은 뒤에야 비로소 속살을 드러내는 무덤 말입니다. 그 돌이 한 겹, 두 겹 흩어질 때마다 아래에서 오래 묵은 한기가 숨을 쉬는 듯 치밀어 오른다면 여러분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들은 이렇게 일렀습니다. 무덤은 흙과 돌만의 집이 아니다. 찬 자와 죽은 자가 맺은 약속이 함께 묻힌다.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게가 있다 하였습니다. 등짐처럼 등에 메고 다닐 때는 잊기도 쉬우나 한번 내려놓고 나면 다시 들기 어렵고 잘못 내려놓으면 반드시 값을 치른다지요. 호남 깊숙한 산자라 옛날부터 돌무덤 마을이라 불린 곳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제때 비가 오고 역병이 비껴가며 큰 흉년이 들어도 마지막 그루터기만큼의 곡식은 늘 남아 살기를 틔워주었다 합니다. 사람들은 그 평안을 돌무덤의 덕이라 믿었고 해마다 초사흘 밤이면 무덤 앞에 술과 흰떡을 올려 절을 올렸지요. 그때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무덤은 건드리면 안 된다. 여기엔 약속이 묻혀있다. 그러나 세월은 마음을 무디게 하고 편안함은 경계를 흐리게 합니다. 비탈을 가다듬어 밭을 넓히자고 털을 고르게 하자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돌기 시작한 것은 그 평안이 너무 오래 계속된 탓이었습니다. 100년 묵은 돌더미가 땅을 막으니 그만 정리하자.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번지던 해여름 마침내 첫 돌이 뽑혀 나왔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개들은 보지 못한 쪽을 향해 하염없이 지저댔고 우물물에 떠있던 별빛이 한 번에 꺼졌다지요. 오늘 이야기의 돌무덤 아래의 약속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약속이 무너졌을 때 무엇이 깨어나는지, 그리고 잊힌 무게가 어떻게 공동의 빚으로 돌아오는지 오래된 전설의 장막을 함께 들춰보시지요. 돌무덤은 마을에서 한 굽 더 올라간 산허리에 있었다. 산길이 갑자기 넓어지는 평탄지 한가운데 강돌과 산돌이 번갈아가며 오랜 세월을 버틴 듯 단단히 맞물려 있었다. 무덤 둘레엔 키낮은 억새가 띠처럼 빙둘러 자라 있었고 바람이 불면 그 억새가 서로의 잎을 스치며 은빛으로 흔들렸다. 낮엔 그저 고요한 봉분 같았지만 초저녁 햇줄이 사라질 즈음이면 들리지 않던 작은 소리가 가까워졌으니 그건 돌과 돌이 아주 천천히 제자리를 고르는 소리 같기도 했다. 무덤의 내력을 아는 이는 점점 줄어 있었지만 최고령 원로는 아직 기억을 품고 있었다. 100년 전 이 골짜기를 노린 병마와 도적이 겹쳐 드세던 때 나그네가 하나 들러 병자를 돌보고 도둑의 횃불을 꺼뜨려 주었지. 떠나며 이르길 내 뼈를 이 자리에 묻고 이 돌로 약속을 눌러두시오. 그대들이 지키면 100년 평안이요 저버리면 저주가 일어나리라 해서 돌을 얹고 맹세를 했지. 매 초사흘에 술과 흰떡 올리기로 무덤 둘레의 돌 한 장도 건드리지 않기로. 원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끝마다 마루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다. 그러나 원로의 기억은 젊은 피를 오래 붙들어 두지 못했다. 여름비가 내리던 어느 날 논을 넓히려던 젊은이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산길을 올랐다. 돌 몇 장 치우는 게 죄라면 우린 죄인으로 살지. 농담처럼 던진 말에 몇이 웃었고 몇은 입을 다물었다. 첫 곡괭이가 돌틈을 비집는 순간 빗뿌리가 갑자기 가늘어지고 가까운 숲에서 까마귀 3마리가 기이한 소리를 내며 날아올랐다. 그만두어라.
뒤따라온 원로의 말은 비에 젖어 금세 흩어졌다. 젊은이 하나가 대꾸했다. 이 비탈 정리 못하면 올가을 수확도 말라 죽습니다. 미신에 매일 수는 없지요. 돌은 생각보다 쉽게 들렸다. 기이한 건 그 가벼움이었다. 몇 겹만 걷어도 맨 아래에서 축축한 흙내가 올라왔다. 냄새는 고였고 바람은 무덤을 등지면 차갑고 마주보면 따뜻했다. 속이 비었나? 젊은이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두드리자 흙속 어딘가에서 텅하고 낮은 울림이 되돌아왔다. 관이 있구먼. 아니, 돌판이야. 말들이 오갔다. 그때까지도 아무도 위험을 똑바로 이름짓지 못했다. 해가 서쪽 능선으로 기울 무렵 무덤 가장자리를 두르던 억새띠가 바람 없이 흔들렸다. 억새 이삭이 서로 맞부딪히며 짧은 비명을 낸 것처럼 스스스 소리가 길게 늘어졌다. 젊은이 둘이 동시에 등을 부여잡았다. 누가 밀었나? 아무도 가까이 서 있지 않았건만 그들의 등줄기는 저릿했고 손끝은 덜덜 떨렸다. 그날 저녁 무덤 아래 마을의 집집마다 개가 동시에 울었고 잠잠하던 장독대 뚜껑 하나가 소리 없이 덜컥 젖혀졌다가 제자리로 닫혔다. 아무도 보지 못했으나 모두가 들은 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 무덤 앞엔 먼저 두었던 돌보다 더 매끈한 돌 한 장이 새로 놓여 있었다. 젊은이들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밤새 누가 장난쳤군. 돌을 들어 길 아래로 던졌다. 해가 지고 다시 아침. 그 돌은 무덤 위에 다시 놓여 있었다. 이번엔 조금 더 중심 쪽으로 마치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 밀려온 듯한 위치였다. 세 번째 아침 돌은 둘이었다. 그즈음 병이 돌았다. 전염인지 겁의 열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무덤을 허무는 데에 앞장섰던 장정이 첫째로 쓰러졌다. 낮엔 멀쩡하던 체력이 밤이면 늘 낮은 신음으로 무너졌다. 이를 악물고 잠에서 벌떡 일어나 대문을 열려 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손잡이까지 닿지 못했다. 무거워 돌이 올라앉았어. 그의 말에 아내가 등을 쓸어주면 그의 등을 타고 내려가는 땀방울이 유독 차가웠다. 둘째 장정은 새벽녘에 자다가 갑자기 숨을 몰아쉬었다. 코끝에 흙내가 스며들었다고 했다. 방 안인데도 산내가 난다. 땅이 가까워. 그의 손가락 사이에 잿빛 가루가 묻어 있었는데 문간의 흙과도 아궁이의 재와도 닿지 않은 곱고 축축한 가루였다. 불길은 입에서 입으로 번졌다. 아이들은 밤마다 울며 깼다. 사각사각 마루 밑에서 누가 흙을 긁어. 어미가 들춰보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귀를 기울이면 정말로 아주 고운 손톱이 나무 밑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가 났다. 낮에는 안 들리던 그 소리는 달뜬 밤이면 어김없이 가까워졌다. 원로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엄하게 일렀다. 오늘 밤부터 산 쪽으로 난 문을 닫고 불을 낮춰라. 무덤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젊은이들은 불만을 삼켰다. 지금 와서 멈추면 허문 것도 다시 쌓아야 하는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서로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마침내 사람들은 무당 월심을 불러 세웠다. 월심은 말수가 적은 여인이었다. 흰 두루마기 위에 검은 두건을 둘렀고 허리에는 오래된 방울 한 줄을 달았다. 그녀는 무덤 둘레를 3번 돌며 서쪽 즉 바람이 드나드는 길목에 작은 제단을 차렸다. 흰 쌀 한 사발, 맑은 물 한 사발, 소금 조금, 그리고 태우다 만 노끈 한 올. 월심은 불을 켜지 않았다. 바람이 알아서 등피를 흔들며 작은 불꽃을 만들었다.
여기서 멈추자. 월심의 첫마디는 명령처럼 들렸다. 젊은이 중 하나가 웃었다. 굿으로 돌이 움직이면 오늘 밤 당장 쌓아드리죠. 월심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무덤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렸다. 돌과 돌이 아주 천천히 갈리는 소리, 젖은 흙이 조금씩 제자리를 미는 소리, 그리고 아주 낮게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 들은 이는 저도 모르게 등을 굽히고 숨을 죽였다. 월심이 방울을 한번 쳤다. 작은 은소리가 달빛 속으로 퍼졌다가 금세 흩어졌다. 여긴 봉분이 아니라 봉인이다. 돌은 무게로 약속을 눌러둔 것. 무게를 덜면 약속이 올라온다. 원로가 묻듯 중얼거렸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었소? 월심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그 순간 바람결 속에서 스쳐간 목소리가 그녀의 대답을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제자리 돌려다오. 그날 밤 마을 곳곳의 문간에 매끈한 돌이 한 장씩 놓였다. 돌은 따뜻했고 손에 쥐면 미세하게 떨렸다. 겁이 난 이들이 강물에 던지면 다음날 그 돌은 다시 문간에 돌아와 있었다. 어떤 집에서는 2장, 또 어떤 집에서는 3장. 숫자는 그 집안의 남자 머릿수와 신기하게도 맞아떨어졌다. 사람들은 입을 굳게 닫았다. 말로 올리면 입속에서도 돌가루 맛이 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튿날 젊은이 하나가 결국 무덤으로 뛰어올라가 소리쳤다. 그만하라. 돌이든 약속이든 내가 다시 쌓겠다. 그는 문간에 놓인 돌 2장을 품 안에 껴안고 헐떡이며 비탈을 올랐다. 돌은 점점 무거워졌다. 비탈 중턱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다. 품 안에서 돌이 쿵 하고 뛰었다. 가슴뼈 아래 어딘가가 돌처럼 식어갔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월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올릴 수 있는 건 1장뿐이다. 나머지는 기어이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젊은이는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돌을 무덤 가장자리에 내려놓았다. 돌은 딱 하고 소리내며 맞물렸다. 그 소리는 지붕 위 석가래가 제 홈을 찾아 들어갈 때 나는 소리와 똑같았다. 젊은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1장을 올리니 3장의 빛이 보입니다. 그날 해질녘 마을의 등잔불은 평소보다 일찍 떨리기 시작했다. 불빛은 늘어졌다 줄었고 그림자는 들썩였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피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무게가 움직일 차례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를 들어 올리는 일은 생각보다 더 오래되고 더 많은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돌무덤에 돌이 스스로 돌아오기 시작한 뒤 마을의 밤은 완전히 달라졌다. 낮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낙네들이 빨래터에서 웃음을 섞어도 해가 저물며 사람들의 얼굴에선 금세 빛이 가셨다. 개들은 문간을 지키며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지저댔고 밝은 한밤중에도 목청껏 울어대며 대문 위로 날아올랐다. 바람조차 없는 밤에 장독대 뚜껑이 덜컹거리고 빈 마루 밑에서는 사각사각 흙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가 놀라 누가 부른다고 하면 어른들은 서둘러 입을 막았다. 들어선 안 된다. 대답하면 끌려간다. 무덤을 허물었던 젊은이들의 집안엔 연이어 비극이 닥쳤다. 첫째는 병에 쓰러져 밤마다 가슴을 두드리며 신음했다. 돌이 무겁다 등에 올라탔다. 낮에는 겨우 숨을 돌리지만 밤만 되면 숨통이 죄어왔다. 둘째는 논두렁에서 갑자기 발을 헛디뎌 목이 부러졌고 셋째는 새벽녘 눈을 뜬 채 싸늘히 굳어 있었다.
그들의 손가락 사이엔 잿빛 돌가루가 끼어 있었다. 물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가루는 관을 덮는 순간 바람에 실려 산 쪽으로 흩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같은 수군거림을 나눴다. 무덤이 대가를 받으려 하는 것이다. 아이들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어떤 집의 어린아이는 한밤중에 잠들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부모가 붙잡자 아이는 낯선 목소리로 말했다. 돌을 제자리에 그 목소리는 분명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어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치 죽은 자가 빌려 쓴 목소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아이는 눈빛이 흐려지고 손톱 끝이 검게 물들었다. 공포에 짓눌린 사람들은 회관에 모였다. 그러나 모임은 점차 싸움으로 번졌다. 일부는 지금 당장 무덤을 다시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일부는 이미 무너진 무덤은 되돌릴 수 없다. 돌에 손대면 더 큰 화가 닥칠 것이다라며 맞섰다. 논쟁은 언성으로, 언성은 욕설로, 마침내는 멱살을 잡고 주먹질까지 이어졌다. 회관 안에는 등잔불이 흔들리며 기묘한 그림자가 얽혀 올랐다. 그 그림자는 마치 무덤의 억새숲처럼 보였고 싸우는 이들의 얼굴을 삼켜버릴 듯 들썩였다. 무당월심이 다시 불려왔다. 그녀는 무덤 앞에서 제단을 차리고 향을 피웠다. 순간 불꽃이 요동치며 검게 그을렸다. 월심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에 잠든 이는 단순한 혼이 아니다. 100년 전 산 자와 죽은 자가 맺은 약속이 여기에 묻혀있다. 돌은 그 약속을 눌러두는 무게였고 그 무게가 풀려나 원혼이 깨어난 것이다. 이제 약속이 저버려졌으니 원한이 마을을 올가맬 것이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리며 돌을 다시 쌓자고 했지만 이미 무덤 주변에 서는 검은 기운이 피어올라 가까이 가는 이들을 밀어냈다. 어떤 이들은 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어떤 이들은 정신을 잃고 밤새 깨어나지 못했다. 무덤 아래에선 점점 더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약속을 어긴 자들아 너희 모두 대가를 치르리라. 그 소리는 바람 속에서 들리기도 했고 병자의 중얼거림에도 심지어 아이의 울음 속에도 섞여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부정할 수 없었다. 원호는 더 이상 무덤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마을 전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집집마다 문간에는 돌이 한 장씩 놓였다. 돌은 손에 쥐면 따뜻했고 귀를 대면 낮은 박동 같은 진동이 느껴졌다. 내다 버리면 해질녘까지 사라졌다가 밤이면 다시 제자리에 나타났다. 숫자는 날마다 늘었다. 돌의 수만큼 그 집안의 이름이 빛으로 불려 나가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다. 이 돌무덤은 단순한 묘가 아니었다. 그것은 100년 전 평안을 바라는 대신 목숨으로 맺은 계약이었고 지금 그 계약이 깨어져 모든 대가가 돌아오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허문 것은 흙과 돌이 아니라 바로 그 맹세였던 것이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다. 누구도 산을 오르지 못했고 누구도 돌을 손대지 못했다. 그러나 돌은 이미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잊힌 약속이 제 무게를 되찾으려는 듯 하나하나 문간을 지나 무덤을 향해 줄지어 갔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행렬을 지켜볼 뿐이었다. 보름달이 산마루에 걸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더는 견디지 못하고 무덤 앞에 모였다. 등불은 바람에 꺼질 듯 흔들렸고 안개는 발목을 감싸며 점점 짙어졌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돌아갈 수 없었다. 무덤이 허물어진 뒤
이미 너무 많은 목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무당 월심은 흰천을 두르고 제단 앞에 섰다. 그녀는 술 한 그릇, 소금 한 줌, 긴 달개 깃털을 놓았다. 그리고 굵은 목소리로 외쳤다. 이곳에 잠든 자여, 100년 전 맺은 약속을 밝히고 이 마을이 치러야 할 대가를 알려다오. 순간 무덤 속에서 쿵쿵 땅이 울렸다. 돌더미 틈새에서 바람이 불어나와 제단의 불꽃을 흔들었다. 그리고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흘러나왔다. 나는 100년 전 이 마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다. 내 뼈를 돌무덤에 묻고 산 자들이 돌을 올리며 약속을 지키면 평안을 주리라 맹세했지. 그러나 약속은 깨졌다. 돌이 허물어지고 맹세가 버려졌다. 이제 너희는 내 원한 속에서 고통받으리라.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졌다. 무덤은 단순한 봉분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가 맺은 계약의 증표였다. 그 약속을 잊고 허문 순간 봉인이 풀려난 것이었다. 월심은 두 손을 모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이 원한을 거두려면 어찌해야 하느냐? 무덤 속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돌무덤을 다시 세워라. 돌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쌓으며 맹세를 되새겨라. 그러나 이미 약속을 어긴 자들의 피 없이는 돌은 굳지 않으리라. 그때 무덤을 허물었던 젊은이들이 병든 몸을 이끌리듯 무덤 앞으로 나왔다. 그들의 눈은 흐릿했고 발걸음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잡혀 끌려오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그들을 붙잡으려 했으나 발은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문간에 놓였던 매끈한 돌들을 제단 쪽으로 밀어냈다. 그 순간 무덤 속에서 낮고 끔찍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래, 피로써 맹세를 다시 쓰거라. 돌을 다시 쌓는 의식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돌을 들었다. 돌은 처음엔 가벼웠으나 무덤에 가까워질수록 무거워졌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어깨가 꺾일 듯 무거웠다. 그러나 돌이 무덤 위에 얹히는 순간 땅 맞아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자물쇠가 잠기듯 약속이 제자리를 찾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 대가도 동시에 요구되었다. 젊은이들이 돌을 올릴 때마다 그들의 숨은 하나둘 끊어졌다. 어떤 이는 돌을 얹자마자 피를 토하고 쓰러졌고 어떤 이는 눈을 감은 채 돌과 함께 땅속으로 빨려들듯 사라졌다. 사람들은 울부짖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돌무덤은 피와 함께만 완성될 수 있었다. 마지막 돌이 제자리에 올려졌을 때 땅은 크게 흔들렸다. 달빛은 붉게 번졌고 무덤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솟아올랐다.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이제 약속은 다시 이어졌다. 그러나 잊지 말거라. 산자가 죽은 자의 맹세를 저버리면 그대가는 마을 전체가 치르리라. 그 순간 바람이 멎고 안개가 걷혔다. 돌무덤은 예전보다 더 단단히 서 있었으나 그 앞에는 젊은이들의 시신이 차갑게 누워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몸을 무덤 곁에 묻었다. 사람들은 모두 알았다. 이 약속은 앞으로도 세대를 거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돌무덤은 다시 세워졌지만 마을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무덤을 돌덤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엄연한 약속이자 함부로 넘을 수 없는 경계였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돌을 주워오면 어른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돌을 무덤터로 돌려보냈다. 이건 그냥 돌이 아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맹세다. 손에 오래 쥐고 있으면 내 이름까지 새겨질 것이다.
세월이 흐르며 젊은이들은 그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으나 어느 누구도 돌무덤 근처의 발길을 함부로 들이지 않았다. 매년 초사흘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흰떡과 술을 올렸고 무덤 앞에 절을 올리며 다짐했다. 100년 전의 약속, 그리고 오늘의 약속을 지키겠다. 무덤을 허물었던 젊은이들의 후손은 한동안 마을에서 입을 닫고 살았다. 그들의 집은 한동안 음울했으나 사람들은 끝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름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다시 원혼이 깨어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대신 사람들은 그들을 돌무덤에 빚을 치른 집안이라 불렀다. 밤길을 걷다 우연히 돌을 밟으면 사람들은 몸을 굽히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약속을 지키자. 그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었다.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발밑돌이 무겁게 발목을 끌어내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세대가 흘러도 그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가 부모에게 묻곤 했다. 왜 돌무덤 앞을 지날 때 고개를 숙이나요? 부모는 대답했다. 그건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맺은 약속이기 때문이다. 약속을 저버리면 무덤은 다시 대가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돌무덤 아래의 약속은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의 피 맺힌 교훈으로 남았다. 지금도 이 마을에서는 밤마다 무덤 앞을 지날 때 돌이 스스로 울리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한다. 덜컹 덜컹. 마치 약속을 다시 눌러두는 망자의 손길 같은 그 소리는 산자들에게 잊지 말라는 경고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밤길에 소름 돋는 전설 한 토막이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다음 이야기는 더욱 서늘한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전설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